네, 사랑하는 동신교회 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순장 교육 영상은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동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5장을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5장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본문을 낯설게 하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본문을 대할 때 서먹서먹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는 이 본문을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마음으로 본문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 나와도 이 본문을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읽고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는 자세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구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이 복음이고 구약은 복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은 모두 복음이고 또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안 더기드 교수의 말을 인용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단순한 고대 역사나 문화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책이다. 이는 구약의 모든 구절이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구절의 핵심 주제가 우리를 복음의 중심 메시지로 이끈다라고 이안 더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구절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가지셔야 할 마음은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물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본문이 결국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고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마음을 갖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의 장르가 내러티브 장르다라고 설교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내러티브 장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40%가 바로 이 내러티브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수가 있죠. 이 내러티브 외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내러티브고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네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일 많은 것이 내러티브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입니다. 시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많은 장르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시대를 향한 말씀에 미래의 일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동시에 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선견자, 먼저 본다는 것이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을 내다보고 안다는 뜻인데 이처럼 선지자들은 때때로 미래의 이상을 보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선지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장르가 지혜문학 장르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삶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동 유형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장르가 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큰 장르들, 내러티브, 시, 예언, 그리고 지혜 장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니까 이 내러티브, 제일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러티브 장르에 대해서도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러티브 장르에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나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나안 정착에 관한 기사, 전쟁에 관한 기사,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 이렇게 기사,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고, 두 번째 내러티브는 영웅 내러티브입니다. 이 장르는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웅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주는 교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라든지 다윗 왕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들이 영웅 내러티브에 속하죠. 세 번째 내러티브는 이제 선지자 스토리입니다. 배우고 따를 만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스토리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엘리야나 엘리사 스토리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러티브는 희극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 희극하면은 텔레비전의 코미디 쇼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학에 있어서 희극이라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극 내러티브에는 이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반전인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희극 내러티브는 뭐가 있느냐? 에스더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들은 나아만 스토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사, 영웅 내러티브, 선지자 스토리, 희극.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선지자 스토리죠. 엘리사 이야기니까 선지자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아만을 한 사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영웅 내러티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웅 내러티브와 선지자 스토리를 해석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로버트 하버드라는 노스파크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 내러티브와 선지자 스토리를 해석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주요 등장인물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치밀한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사건과 또 인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주요 인물 나아만을 일단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아만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교 중에 군대 장관이었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자였다. 그리고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된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였으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 왕도 군대 장관 요압 때문에 평생 애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 이 요압을 얘기하는데,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너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니까 요압과 그 형제들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군대 장관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그 왕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사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때로는 왕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아만도,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큰 자였던 것처럼 나아만도 그 주인 아람 왕에게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요압과 같이 왕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보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절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이 왕은, 아람 왕은 꼭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이렇게 의지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제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구절도 그렇고 또 어린 여종이 상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것 그 자체도 그렇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화가 나서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막 그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수용하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평소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과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이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대단했던 국가적인 인물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 인격이, 나아만의 인격이 참 훌륭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자, 인품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일 설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전도인데, 우리의 전도가 이제 막힘없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펴보겠습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그들은 그거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할 때는 사람의 그 전도자의 인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과 또 삶 속에서의 인품을 아주 그 겸손하게 아주 온화한 그 인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방 나눔지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목표를 거의 다 이룬 아람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질병과 같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크든 작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아만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방에서 여러분 깊이 있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 상처들을 이제 내보이는 것이 있는데 오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오픈이 안 될 때는 결국 뭐 피상적인 나눔만 뭐 좀 나누다가 그냥 끝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이제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서두르지는 마시되 우리 사랑방이 결국은 어떤 사랑방이 되었냐 하면 우리의 아픔을, 힘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 사랑방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 아픔을 내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방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도록 막 일부러 강요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도 얘기해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방원들은 이 사랑방이 내가 나의 상처를,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비밀 보장이 되는 곳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오픈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사랑방 같은 그 사랑방원들의 순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방인가를 이게 가늠해보고 정말 그렇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순장님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제 오픈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렇게 아픔을 꺼내 놓으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오픈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시간 우리 다음에 기도하자 이러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모여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 나눈 내용은 여성 사랑방의 경우는 남편들에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남성 사랑방의 경우는 아내들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부부 사랑방일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부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밀을 지키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누시되 그냥 너도 아파, 나도 아파 여기서 이제 끝나시면 안 되고 우리 순장님들은 분명하게 이러한 우리의 아픔의 이유를 짚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명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온 아픔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에 그 초점을 막 곤두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면 막 기도거리를 막 주시면 그때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 귀를 아주 쫑긋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임을 잘 기억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전해주고 들려준 최고의 복음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특성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무례한 복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단순한 복음, 세 번째는 배타적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례하다는 표현이 참 무례한 표현인데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인정받던 분들, 세상에서 양심적이라고 자부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잘 나가고 인품이 뛰어났던 그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복음, 복음을 처음에 대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못 나가고 인품도 뛰어나지 않은 자들의 편에서는 자기를 우대해주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복음이 정말 진짜 좋은 복음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복음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 복음의 단순성,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단순하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진짜는 묵직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막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해도 진리니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게 다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배타적이라는 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은 복음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다른 것들이 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특성 세 가지 우리 순장님들께서 먼저 깊이 묵상하시고 순원들에게 이제 사랑방원들에게 또 묵상하신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때때로 무례하고 지나치게 단순하며 배타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독교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다음 구절을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이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두 구절인데요.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아직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순자님들이 먼저 이 두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시고 또 사랑방원들에게 같이 암송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나아만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의 위력을 체험했던 경험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이 복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은혜를 이제 나누시면 되는데,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순자님들께서 자신의 간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시 그것을 막 30분, 1시간씩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본인의 간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 1, 2분 내로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은혜를 나누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얘기나 체험했던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또 사랑방원들과 귀한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귀한 사랑방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순장님들 위에 임하시고 순장님들의 남편과 또 순장님들의 아내와 또 자녀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